오늘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 읽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되는 이 성경 공부는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함께 지금 성경을 통독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수요 기도에 맞게 저희들이 개인과 교회의 기도 제목을 함께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마지막에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개관하고 공부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깊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배웠다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방향을 결정한다면 그 방향에 따라서 기도는 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웠다면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개인과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제가 말씀의 삶이라는 그 제자 훈련을 맡아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한 2년 정도 가르쳤을 때는 참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이 큰 유익이 어떤 것이었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해석해내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제 2년 동안 하면서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런 기대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비추어 주시고 해석해내고 그리고 내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열어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말씀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진짜 성경 공부이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에 오랫동안 성경을 대하고 또 배웠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후에 변화된 게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각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거듭난 성도들 안에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거룩한 배고픔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항상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그 우물이 잠깐 덮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분주하고 바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제쳐두고 다른 것들을 먼저 이렇게 볼 때도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먼저 띄워드리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어야 되냐? 지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성경에 의해서 자신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것. 제가 이 말씀 개관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것을 2년 동안 하면서 성도님들께로부터 받는 가장 많은 피드백은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저는 동일하게 이런 변화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분들의 변화가 뭐였냐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하기 시작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굉장히 좀 막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좀 막연하다. 그게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두 번째 기도를 배울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지만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내 삶이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때로는 좀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여러분과 이 성경을 개관하면서 삶에 적용하고 삶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적용점들을 많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이 이원론되지 않도록 말씀과 삶이 좀 함께 갈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성경은 통독은 많이 하셨는데 10독, 20독, 30독 하셨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읽으면 그냥 많이 읽었다, 은혜 받았다라는 정도지 그것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까지는 못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 삶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더라. 창세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 대신,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법이 깨달아지니까 일상이 살아나더라 라는 이런 간증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습관이 바뀌었다. 습관이 바뀌었다.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습관이 영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습관이 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습관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거였습니다. 영적인 실체는 주로 습관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의식중으로 하는 어떤 행동, 어떤 습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실체 혹은 영적인 수준이 드러날 때가 참 많아요. 저는 바라는 것은 이 지금 함께하게 될 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의 좀 습관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습관을 좀 잘 돌아보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생각이 행동을 결정한다. 생각이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영향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16세기, 17세기 계몽주의 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했고, 아는 것이 힘이다는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정말 지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사는 것이 과연 지금 일치하고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경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워서 알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이지만 저도 이 앞에서 가르치고 아는 것은 많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제 인격과 삶의 습관에 배어있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간격을 참 많이 경험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대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습관이 바뀐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과 갈망, 열망을 바꾼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아는 것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 그가 열망하는 것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열망하는 것에 의해서 행동하고 선택한다고요. 저와 여러분 여기 오신 이유도 왜 여기 이 저녁에 왔습니까? 편하게 쉴 수 있고 잘 수 있고 좀 편하게 좀 더 있을 수 있는데 왜 오셨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해서 이 시간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물론 습관처럼 우리가 왔지만 이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냐?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알고 싶은 열망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기대함을 가지고 이 시간을 들으시면 유익할 겁니다. 저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한 문장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제일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다 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 정리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는 뭐야? 라고 하면 대부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아니면 어떤 하늘에 있는 막연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리적이거나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다스리는 이루어지는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자, 성경을 보는 4가지 렌즈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읽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
그 다음에 이게 아마 크로스웨이에서 많이 강조했을 것입니다. 크로스웨이. 그렇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이라는 이 큰 흐름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마 이 네 가지 관점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이 관점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지을 때도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설계도를 보지 않습니까? 설계도. 설계도를 보면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겠다라고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곳으로 여행한다든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지도를 먼저 보면은 여기는 이런 게 있고 저기 있고 이렇게 있고 다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성경을 이런 렌즈들로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인 아이디어를 알 수 있다는 메인 아이디어. 그걸 알고 읽는 것과 모르고 읽는 것은 사실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왜 천지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성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107절이나 되는 너무나도 많은 양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물론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어떤 절에서 어떤 장에서 인생의 어떤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한 구절 말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떨 때는 이런 거대한 주제나 관점을 모르고 읽는다면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냐면 자의적인 해석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좋은 것을 보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성경의 전체 문맥이나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른 해석과 적용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는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 그걸 말하지 않은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어떤 고깃집에 가면 걸려있고 또 어떤 휴대폰 가게 가도 이런 게 막 걸려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알고 계시죠? 처음 듣습니까?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시죠?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빌닷이 욥을 책망할 때 썼던 말이거든요. 인과응보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넌 창대해질 거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문맥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의미라면 나중에 우리가 욥기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 인과응보가 지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거기 욥기에도 있거든요.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그 속에 드러나는지 나중에 볼 텐데요. 때로는 이런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나 성경 그 한 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놓치고 읽을 때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은 은혜를 우리가 받는, 잘못된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제가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갈게요. 거기 이제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창조요. 구속사를 정리하겠습니다. 구속사는 이런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네 가지입니다. 누가 구속사를 얘기한다 그러면 딱 이게 먼저 나오면 돼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까지. 뭐 5개 하면 완성까지 갈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1장 2장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창조하십니다. 구속이라는 게 필요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타락과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타락과 죄가 없으면 구속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3장에 타락이 나와요. 3장에 타락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류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4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인간들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까지는 회복과 완성.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님의 빛이 창조 때는 굉장히 찬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 세상과 인류에게 비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옵니다. 인간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어요.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무지와 타락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이 어디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되냐면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면서 그 구원 계획이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기 보면 이렇게 갑자기 이 단어가 생각 안 나네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나요? 갑자기 생각 안 나서. 예? 스펙트럼이라고 하나요? 이게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죠. 처음엔 잔잔하다가 점점 멀어지고 이렇게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구원에 대한 계시도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죽 옷을 입혀 주시는 것으로 계시가 굉장히 얇게 이렇게 비춰졌다면 12장의 아브라함 때부터는 밝게 보여주는 거예요.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런데 그것도 완전하지 않죠. 이스라엘과 교회 이러면서 구속이 점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약시대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완성된다. 하나님의 완전한 빛이 다시 드러날 것이다. 이게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쭉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이 성전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을 주제로 성경을 쫙 꿰뚫면 에덴 동산 1장 2장에서 성전이 보입니다. 성전이 보여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이 만났던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것을 왜 성전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잖아요.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과 모든 그림들 이것이 여러분이 나중에 레위기 때 보겠지만 에덴 동산의 형상을 굉장히 많이 반영해서 만듭니다. 많이 반영해서 만든다고요. 첫 번째 성전이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 나눴던 그 형상들을 레위기에서 성막을 만드실 때 그룹들을 두시고 실들을 자수 놓고 이런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의 성전 개념을 가지고 에덴 동산의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 절정은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는 참 성전 되셔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죠. 하지만 완성은 어디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언약의 관점입니다. 언약. 여러분 성경을 언약의 관점으로 읽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언약이 뭐다? 성경에서 언약이 참 강조되거든요. 언약, 약속이죠. 근데 약속과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죠. 계약이나 약속은 쌍방간에 서로가 지켜야 될 어떤 의무나 책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깨트리면 그 약속은 파기되는 거잖아요. 근데 언약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언약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계약이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계약과. 여러분 구원은 순전히 은혜로 받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잠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택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우상을 섬겼던 그 아버지 데라로부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 언약의 시작이죠.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그 초월돼 있고 간격이 있는 그 사이를 하나님이 먼저 뚫고 내려오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15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당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비둘기와 짐승들을 쪼갠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당시 왕들끼리 그 조약을 맺을 때 했던 그 방식을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짐승을 쪼갠 곳으로 가면서 왕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중에 너희가 우리나라를 공격하든 너희가 우리나라를 공격하든 이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 짐승처럼 쪼개질 거다 하고 이제 그걸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안 지나가죠. 아브라함이 안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불로 지나가시죠.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어기고 위태롭게 만들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다른 행동들도 하거든요. 보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붙잡으시고 그를 통해 하고자 하는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 이게 이제 언약이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 다윗 언약.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은 이미 파기됐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그들의 불순종이고 그들의 삶이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그의 삶을 붙잡고 언약하셨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그리고 다윗에게로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실 쪼개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우리에게도 그 언약이 이어지도록 믿음의 자손들로 삼아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 반복되는 불순종과 죄악, 우리와 비슷한 이 언약에 불순종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시죠. 이제 그 언약을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내 법을 너희 마음 안에 기록하리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령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주어지는 언약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인쳐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보여지는 증거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언약 백성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언약입니다. 언약.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면은 그 언약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잠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관점들, 여러분들에게 구속사 그리고 성전, 언약까지 소개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 나라 관점은 어떤 것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좀 이해를 하냐면요, 이 모든 구속사와 언약과 성전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주제라고 보는 거죠. 엄청 큰 관점으로 이 구속사와 성전과 언약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그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타락한 이 세상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구원 계획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구속사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겠죠.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은 어떤 거라고 했죠?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면 언약도 들어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이 끊어지지 않는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성막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았을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항상 텐트도 치고 그들의 삶의 터전도 만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다스림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잘못하면 항상 성전에 가고 무언가 문제나
결정할 일이 있으면 성전에 먼저 가서 묻고 이런 걸 했던 거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 관점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흐름, 관점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거기 빈칸이 있습니까? 자, 넘어가죠.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빈칸을 좀 채우시고 저랑 이제 이어서 하시면 좋겠는데, 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앞에 오셔서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좀 정의합니다. 거기 그림이 하나 빈칸으로 된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이 부분만 설명하면은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네 가지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을 항상 보면서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전에 이것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었냐면, 빨간색은 왕, 초록색은 백성, 노란색은 영토, 주황색은 법, 이런 식으로 읽으면요 성경이 굉장히 컬러풀해집니다. 굉장히 컬러풀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이 등장하는 부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 그 말씀을 듣는 백성,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토가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법이 보입니다. 그러면 점점 성경이 굉장히 컬러풀하게 보인다는 거죠. 제가 이제 좀 하나씩 잠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나라가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그 주기도문 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왕정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는 한반도고, 그리고 백성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법은 대한민국 헌법이죠. 이 네 가지가 하나라도 없으면 국가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왕정입니다. 왕정. 하나님이 왕이시고 창조주이심의 주인이 계시다. 그리고 그 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신다. 그렇죠? 그래서 왕이 제일 중요해요. 왜 왕이 제일 중요하냐?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과 영토를 정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법을 주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 제일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왕은 누구시죠? 백성들은 누구죠? 그렇죠. 그럼 영토는 어디죠? 하나님 주신 법은 뭐죠? 잘하시네요. 다 배우셨네요. 이거 있죠.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왕으로 백성들을 부르시고 영토를 허락하시고 법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12장 한번 아브라함도 한번 실습해 볼게요. 자,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왕은 누구시죠? 그렇죠. 백성은 누구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의 후손들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과 우리 교회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 부르셨죠. 자, 그러면 백성, 그러면 영토는 어디죠? 그렇죠. 하나님이 결국에 가게 하실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가나안 땅. 그럼 법은 무엇입니까? 법. 그렇죠. 가장 쉽게 하나님 말씀.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서 권사님이 답을 주셨는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의와 공도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와 공도, 사랑으로 그를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름받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
왕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실 때 첫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제일 첫 번째 특징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 이거는 다른 거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백성이 아니냐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 길을 떠나자마자 뭘 먼저 쌓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제단에 쌓고 부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세상의 백성이냐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마귀의 자녀이냐를 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잣대는 이겁니다. 두 가지.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가.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표지로 우리가 보면은 쭉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잠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왕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가 사실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 대한 약간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봤던 왕들, 고대 왕들이나 조선시대 왕들을 보면 주로 여러분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는 선왕도 있지만 악하고 나쁜 왕들이 훨씬 많고요. 그 선왕조차도 실수와 부족함이 많은 왕들이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왕들도 참 많았거든요. 성경의 역사도 보면 대부분 그 왕들의 역사를 보면 착취하고 억압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빼앗는 왕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지 속에 뭐가 있냐면 왕들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왕이시라고 돼 있죠? 저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같은 왕이에요. 아버지 같은 왕.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방신이나 어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이방 종교에서 믿는 신들처럼 사람들을 위협해서 빼앗거나 아니면은 그가 나에게 잘해서 복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바로 창조하셨으며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는 아버지로서의 왕이라는 아버지로서의 왕.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군림하고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왕이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며 구원하시는 왕이다. 나는 왕의 자녀다. 왕의 자녀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내 아버지가 이 세상에 다스리는 왕이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왕이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죠. 절대주권. 절대주권. 사는 것, 죽는 것, 생사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는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왕들은 통치나 그의 권력이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악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하게 완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당신의 백성들이 실패하고 포기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백성입니다. 백성.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강조했는데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까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억지로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벌받을 게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누가 보이냐면 세상 나라의 왕과 세상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과 통치에 굴복하지 않는 대적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검은 걸로 줄 쳐도 되겠죠. 그러다 보면 성경이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랑받고 그분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분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 세상 나라의 백성들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의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누가 나의 왕인가 라는 기준으로 많이 나누어집니다. 누가 너의 왕인가 많이 나누어져요. 나중에 한번 성경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있고요, 아벨과 가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아벨과 가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아벨이죠. 가인은 세상 나라 악한 자에게 속해서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물줄기를 쭉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타락한 그 세상 속에서.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이거죠. 공간입니다. 공간.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입니다. 사실은 온 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잠시 잠깐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종말의 때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종말의 때까지. 맞잖아요. 지금 저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잠시 잠깐 하나님은 마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주권과 영역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마침내 종말의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토가 완전히 구분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들로 완전히 구분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도 영역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영토가 나온다고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다는 그 구체성과 실제성을 많이 놓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전, 교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장소의 영역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물론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만 국한된 신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당신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 영역들을 주시면서 일하신다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는 법이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법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구체적인 말씀이 있어요. 말씀. 이 말씀으로 다스린다. 이 말씀으로.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의했습니다. 자, 거기에 빈칸을 오늘 좀 두었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좀 정의하냐. 이거 먼저 잠깐 설명할게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데요. 첫 번째,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냐. 밑에 인간, 대리 통치자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것들을 공급하시냐. 사랑과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공급받아서 이제 자연이라고 있는 이 세계, 여러분들의 일터, 가정, 직장, 뭐 어디서든지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돌봄과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누가 왕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성경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이러면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일어난다고요. 축복이 일어나면 그 대리 통치자인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자발적인 순종을 통한 이런 순환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순환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있나요? 혹시 거기 강의 안에? 네.
이 그림을 한번 잘 생각하시고 나중에 성경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정리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성경과 온 인류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끝이 있습니다. 끝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끝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거 어디냐? 요한계시록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우리는 가고 있어요. 성경과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가는 길목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회심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건 출발이죠. 출발을 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의한 정의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거기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정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좀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쓰셨으면. 자, 시작!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긍지와 자부심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통치자시고 그분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세상 왕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전략도 짜고 다른 나라와 전쟁도 하고 그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고민하고 산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백성 삼고자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순종하는가? 그리스도로부터 먼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죠. 네, 이 모세오경 요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